어, 사사기 인물 강해를 제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혼탁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상에 불완전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 속에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생명의 샘과 사사기서를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는 사사기, 또 주일 예배 때는 인물 강해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같이 보내면 한 2달 정도, 한 2~3달 정도 시즌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획이 좀 비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인물 강의를 계속 매주마다 진행하겠지만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순서대로 안 가고 다른 설교도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타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죠. 500 몇 미터라고 그랬나? 굉장히 높아요. 123층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높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들여다보면 아무리 높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다 콩알만하게 보여요. 작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대단한 인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뭐 저나 그나 별 차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온리엘을 보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분열과 우상 숭배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7년간 여호수아 이후에 7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어진 7년간의 땅 분배 시간들, 그리고 땅이 분배된 후에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총 14년간 이어진 전쟁이 계속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 속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싸우던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 정복하지 못했던 땅, 분배는 되어 있는데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그런 땅들은 각 지파가 스스로 싸워서 니들이 점령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북쪽에서 전쟁이 있으면 남쪽에 있는 지파도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 전쟁에 싸웠어요. 남쪽에서 전쟁이 있으면 북쪽에 있는 지파도 다 힘을 합쳐서 12지파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 지파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자. 그래서 12지파가 다 찢어지게 됩니다. 분배된 자기의 땅만을 위해서 자기의 땅, 자기 지파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자고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죽여라. 그들을 다 내쫓아라. 이 명령을 이스라엘 12지파는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7 족속을 죽이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민들을 전부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어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게 합니다. 이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14년 동안 전쟁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실증난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7 족속과 각자의 땅 안에 함께 사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이 서로의 행위를 용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민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이 민족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지파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아예 식민지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살았으면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요, 우상 숭배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죄짓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의 유혹에 빠질까 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엄중히 뭉책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왔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했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파기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거민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요 가나안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죄인 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기미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울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울 때가 아니라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울며 부르짖으며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까지 드렸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행동은 이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울고 회개하면서 예물까지 드리고 제사까지 참여했지만 더 깊은 죄악의 소용돌이로 이들은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회개 예물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삶의 변화가 이들에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거짓말하는 죄를 졌으니까 내일은 교만죄를 져볼까? 그래서 새로운 죄를 탐구하면서 막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약한, 내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 계속 넘어지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해서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회개하지만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개가 그 토한 곳에 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삶을 바꾸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핑계가 많아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우상숭배예요. 이들이 거듭거듭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찾아가 상의를 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울면서 예물을 드려도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일어나야 진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입술로 회개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내 삶의 방식은 바꿀 수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어떤 신이었을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오는데요. 바알은 남성 신이었습니다. 신이 남성이었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신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성적인 결합을 하면 비와 풍요가 만나서 풍년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농사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잘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때 비가 올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을 할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들은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신이었어요. 여러분, 신도 참 지저분한 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들의 제사였는데 어떻게 부추겼느냐? 당시 신전에는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풍년을 원하는 사람들, 복을 받아서 풍년을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 이 남녀 사제들을 찾아가서 사제들과 신전에서 함께 음란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합방을 해가지고 나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지금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특징이 있었어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몰렉이라는 신, 이 새로운 우상이 또 등장해요. 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돼서 몰렉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재미있으니까요. 거기 가면 좋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게 죄다라는 것을 모르고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데 사람은요, 모르고 짓는 죄는 별로 없어요. 다 알고 짓는 죄예요. 알면서도 짓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는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쾌락에 담겨져 있습니다. 쾌락과 경제적인 이득이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사사기 당시의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쾌락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장소에서의 차이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실로라는 곳에 가야 됐어요. 이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00km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200km 떨어져 있으면 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곳곳마다 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훨씬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재미도 있었습니다. 쾌락도 추구할 수 있었고 복도 받을 수 있었고, 이 쾌락을 추구하면 깊이 추구할수록 이 우상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막은요, 허름한 텐트예요. 그냥 텐트와 같은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신전에 가면 건물들이 웅장합니다. 우상들이 번쩍번쩍하고요, 볼거리가 많고 자기가 직접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막에 가도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그 햇볕에서 소나 양을 잡아야 돼요. 배를 가르고 내장과 피들을 제거해서 진 밖에 버리고 불태우고, 또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서 이 부위별로 잘라놓는 거 쉽습니까? 5시간 6시간 걸리는 그 일을 직접 소를 100kg 되는 그 실로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내가 잡아야 돼요. 그 성막은요, 피비린 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뭐 거룩하고 뭐 굉장히 웅장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피비린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몇 시간 걸려서 땀 뻘뻘 흘리면서 번제단 위에 그렇게 소나 양과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고 음악과 함께 춤추고 심지어는 술도 마시면서 음란한 행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축복을 주셔서 농사도 풍년이 된다고 그러고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 제사를 드리면 죽기까지 합니다. 제사도 재미도 없어요. 힘들기만 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더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숭배가 더 즐겁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즐거운 바알과 아세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신약의 파노라마 꼭 참여하고 가세요. 생명의 생각 가져가셔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즐겁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은 쾌락입니다. 잠깐의 즐거움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스포츠 같아요.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스포츠 같습니다. 요즘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캠핑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전거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면 그 동호회는 다 주일날 모여야 돼요. 그죠? 평일날 모일 수 없으니까 주일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등산 동호회 활동하느라고 주일날 등산 가려고 교회 안 옵니다. 재밌죠? 즐겁죠?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왕의 이름이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이 짧은 본문 속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이 짧은 본문이기에 왕의 이름은 한 번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발음하기도 힘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이름을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산은 지명입니다. 마석이라고 말하듯이 지명이에요. 리사다임은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준 별명이죠.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 2배로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은 구산에 사는 2배로 악한 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구산에 사는 2배로 악한 놈,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왕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도 침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켜서 가나안 땅 안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엄하게 통치합니다.
이 수리아 지역, 이 이란 지역은 이스라엘 땅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난이 이렇게 멀리서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두 배나 악한 왕이라는 구상 리사다임, 이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무려 8년 동안이나 착취하고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의 이름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과거보다, 이전보다 2배나 더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상황은 2배나 더 악하고 2배나 더 힘든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치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이 안 되죠.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내 쾌락 찾아 살고 내 즐거움 찾아 사는 삶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굳어져 버렸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저희 층에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이 건물 전체의 화재 경보기 그 본체가 저희 교회 지하에 있죠. 근데 경보기가 고장이 나서 아무 때나 막 울려요. 시도 때도 없이 울려요. 근데 지금은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깜짝 나가지고 어디 불났나? 뛰어나갔죠. 지하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바로 뛰어나갔죠. 근데 어디서도 불난 곳이 없어요. 연기 나는 것도 없고 건물 전체를 제가 6층까지 돌아다녀 봤는데요, 불이 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건물 관리하는 총무님을 불러서 해결을 했는데 경보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2번, 3번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울리는 겁니다. 다행히 예배 시간에는 안 울리더라고요. 아마 이 3층에 공사하고 나서부터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워낙 커야죠. 귀가 아플 정도로 울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아무 때나 막 울리니까 나중 되니까요, 제가 그냥 가서 꺼버려요. 그냥 꺼버립니다. 꺼놓고 살았어요. 근데 경보기를 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장은 시끄럽지만 경보기를 꺼버려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큰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요, 이 화재 경보기를 꺼버린 것과 같아요. 죄에 대한 경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워낙 많이 지니까. 워낙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요, 나중에는 죄에 무뎌져요. 이게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한 경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계속되면 결국 불신앙으로 발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불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도 같이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쫓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흩어버리십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여서 8년 동안 종살이 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아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잘 살기는커녕 8년 동안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믿고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 성인이잖아요. 근데 그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창지하고 놀다가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요. 만리교다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걱정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그토록 찾았던 안식을 드디어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자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안식을 얻고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밖에서 복을 찾다가 결국 8년간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고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면 이들이 또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고통 속에 빠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해요. 이게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온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기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이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네가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유다 족속을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헤브론에 있는 족속이 너무 강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갈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장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온니엘이 나서서 기랴세벨을 점령합니다. 고대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책은 뭐냐면 고대 역사 문헌인데 아직 사사기 시대는요 이렇게 성경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루어진 그런 시간이니까 아직 다윗은 나오지도 않았고 뭐 사울도 나오지도 않았고 역사서는 아직도 써지지도 않았던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시간. 이때는 어떻게 성경이 전해졌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업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모세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발견하기가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 얘기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 들려주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 랍비라고 했는데, 이 랍비라는 선생들이 설교한 책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악사가 온니엘을 만나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하루 동안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랍비들이 말하기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만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율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잃어버린 시대에 율법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암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가 나중에 남편을 딱 만나봤는데 말씀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악사가 부탁했다라고 그 당시 랍비들이 온니엘에 대해서 설교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니. 이게 악사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을 내게 주세요. 근데 그 당시 랍비들이요, 옛날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죠.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윗샘과 아랫샘을요 혼수로 얻어가는데, 그 이유가 온니엘이 율법만 연구하기 때문에 아내를 먹여 살릴 생각을 안 하니까 갈렙이 주었다고 아주 오래전 랍비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다고 미드라시에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미드라시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성경과 가까운 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연구할 때 많이 참고하고 있는 책이죠. 미드라시는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토라를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셈이 너희의 땅을 부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온니엘은 원래부터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용맹한 사람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갈렙의 사이가 되었다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병법이나 어떠한 용맹함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강력한 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성령을 내 소유물처럼 여겨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삶을 주관하신다. 온니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죠. 온니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온니엘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전쟁했는지, 어떻게 물리쳤는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 2배나 악한 왕, 2배나 힘든 상황을 역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린 40년이 평온했고 그 평온한 가운데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8년과 40년이에요. 앞제는 8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40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괴롭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예전보다 배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텐데 앞제보다 5배나 큰 40년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요즘 교계의 뉴스들을 보면서 매일 충격 속에 삽니다. 매일 밤 자고 일어나면 왜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일어나는지, 기독교계에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터지는지, 입에 담기도 참 추잡스럽고 힘든 사건들이 매주마다 터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빛을 발하기가 2배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기가, 교회가 빛을 발하기가 2배나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온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온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